우리는 영상을 재밌게 봤는데 저 사람들은 인생이 저기에 달려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데 찾아가가지고 답을 얻으려고 하죠. 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세미나 성령에 인도받으면 중요한 응답들이 오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세 가지를 치유하라.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처럼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 여러분 삶에 우리가 반드시 세 가지 치유할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 영적인 치유입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찾아와 있는 질병.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문제로 지금 자살해서 죽는, 우리 20대가 죽는 반절이 다 자살로 죽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우리가 진짜 승리하려면 예배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를 그냥 우습게 알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민족인데 최고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했고,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가장 많은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경제로 장악하도록 축복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동물이라면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아무 관심이 없어도 되는데, 아까 저렇게 뭔가 영향을 받고 우리는 살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매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 사람들은 인생을 이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뭔가 무섭고 뭔가 삶이 불안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영적인 거니까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그것 보고 이제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거를 섬기고, 이게 이제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나의 행위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더니 저주와 재앙이 찾아오고, 내가 뭘 했더니 뭐 잘 되고, 뭐 이런 거 행위가 기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다 싫어하세요. 다 싫어해요.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일신, 유일하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적 치유 어떻게 하냐? 일단요,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뭐냐? 나의 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적 문제라고 했을 때 사람이 뭔가 한쪽으로 치우치고 기울어진 사람을 영적 문제 있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 중심으로 내 계획과 내 생각만 계속하면 여러분이 이제 뭐 고집이 되고 편견이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게 되고, 그렇죠. 이해할 수 없으니 혼자가 되고, 혼자가 되면 소통이 안 되니까 많은 문제를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되어져야 인간은 행복한데, 나라는 어떤 기준이 딱 깨져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예배는 나를 내려놓는 거거든요. 내 걸 내려놓는 게 예배예요. 내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고, 그렇죠? 내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치유는 나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문제 사건 속에 나를 갱신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 내 중심의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안 통하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기준을 바꾸고 이해를 해야 돼. 영적 문제는. 제가 이렇게 이렇게 가비가 이렇게 사역하는 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어. 아, 쟤는 이런 문제가 있어. 쟤는 이런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쟤는 영적 문제 많아. 쟤는 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쟤는 이런 문제가 있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정의를 내리잖아요. 근데 가비는 이렇게 보면 영적 문제 많은 애하고 친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사역을 하려면, 아, 저 사람이 저런 영적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고, 다 알죠. 근데 그 사람하고 그 상태를 맞춰주고, 영적 상태를 맞춰줘서 그 사람을 사역할 생각은 별로 안 하잖아요. 그죠? 이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학생들, 중학생들 게임하고 뭐하고 아, 쟤 게임하는 영적 문제고, 쟤는 뭐 이게 영적 문제고, 말은 막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가 실제로 그 아이의 게임하는 상태와 맞춰줘갖고 그 아이를 치유하려고 그 아이를 도와줄 생각을 안 하죠. 우리가 사람들이 뭐 이런 문제가 있어, 저런 문제가 있을 때, 아, 저 사람 저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는 하지 않고, 저게 영적 문제야.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많은 이해보다 우리가 사람을 정죄를 할 때가 많아요. 정죄. 이거는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의 영적 문제를 치유해 줄 수가 없어요. 한 친구가 게임을 할 때, 아, 저 친구 왜 게임만 할까? 게임 할 수밖에 없는 뭔가 상황과 환경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친구가 게임밖에 없으니 그 게임 속에 들어가서 자기 행복한 시간을 찾는 거예요. 자기는. 그죠? 그래서 친구들은 막 고등학교 되더니 공부는 안 하고 맨 친구들만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공부하는 것보다 친구 만나는 게 훨씬 재밌어요.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보다 친구와 함께 있는 게 훨씬 재밌어요. 왜냐? 친구는 나를 이해해 주잖아. 친구는 내 생각을 이해해 주나. 집에 가면 부모님은, 야, 이거 왜 안 했어? 왜 저거 왜 안 했어? 네가 이렇게. 그러니까 집에 가면 늘 잔소리밖에 안 들려요. 자기 상황에서는. 그런데 친구는 자기를 너무나 잘 이해해줘.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친구들이 있는 현장으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 친구는 친구들과 또래 문화를 즐기는구나. 여러분, 영적 치유의 시작이 나의 기준을 버리고 그 사람과 그 상황을, 그 현장을 이해하는 게 영적 치유의 시작이에요. 그 이해하면 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유영철이 저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물론 그 사람이 진 죄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세상 사람이 지탄을 받아야 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 영적 문제 온 거죠. 계속 반복되다 보니. 그렇죠? 여러분, 이게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정말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도우려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던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태원에 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 죽었어요. 그럼 죽으니까 뭐 경찰청장 뭐 있냐? 왜 그 시간에 자고 있냐? 경찰청장 원래 그 시간 자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왜 전화를 못 받았냐? 뭐 등산했대잖아요. 등산해서 피곤해서 잠을 못 자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 갔던 사람들이 정당한 일왕이 자기들 즐기러 간 거잖아요. 물론 소중한 생명이 죽어서 압사당해서 죽은 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 청장을 너는 왜 잠을 잤냐? 너는 왜 등산을 갔냐? 원래 사람 다 등산 자요. 그 시간에 자기 건강 관리 위해서 자기는 등산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면 또 그때 왜 그 사람들은 그 시간에 왜 거기로 갔을까요? 원래 그들의 삶이요. 술 먹고 즐기고 놀던 그 삶이 날짜가 딱 정해져 그 사람이 이제 놀러 간 거예요, 거기에. 너무나 많은 10만 명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사람이 원래 들뜨고 그때 사람이 사고 나요. 이해해야 돼요. 그 사람도 이해하고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치유의 시작이에요. 내 것만 말하는 사람은 절대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없어요. 자기 영적 문제도 치유가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이 안 되면 영적 문제 치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왜냐? 여러분, 아까 저 친구가 한 얘기 들었죠?
문지방을 왜 받냐? 천국과 지옥과 저승과 왔다 갔다 하는 거다. 그리고 손 없는 날 이사야. 손 없는 날은 귀신이 활동하는 날이거든요.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날 이사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는요, 손 없는 날에 육지에 이삿짐 센터들이, 차들이 다 거의 제주도 가서 다 이사를 해요. 왜냐? 그 시간에는 귀신들이 다 위에 올라가 있는 날, 활동 안 하는 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귀신의 장난이 뭡니까? 사단에 종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의 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들은. 지옥. 여러분, 문지박을 100번, 1000번, 10,000번 밟아도 지옥 갈 수 없어요.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서 해방받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망의 법에, 저런 법에 매여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날 좋은 날 결혼하고 주일날 빼고,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 되니까 쉬는 날, 좋은 날 잡아서 결혼하고 이사하고 하는 거예요.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런데 불신자들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쥐띠네, 소띠네, 뭐 원숭이 띠네. 저는 그래서 제가 나무를 진짜 잘 타요. 어릴 때부터 매미 잡으러 올라가면 저 꼭대기에 있는 매미도 잡아와서. 그래서 나는 제가 무슨 띠냐면 잔나비, 원숭이 띠예요. 그래서 내가 원숭이 띠니까 내가 겁나 나무도 잘 타고, 원숭이가 뭐가 있죠? 재주가 좋아요. 제가 손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뭘 잘 만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나는 내가 원숭이 띄어가지고 내가 뭐든지 재주가 좋고 끼가 있고 뭐 이런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 말띠들은 잘 달리고, 그죠? 닭띠들은 잘 해치고 다니고 막 뭐든지 막 해치고 다니고, 뱀띠들은 조용히 다니고 막 스스스 다니고. 그게 걸려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원숭이 띠는 뭐 하지 말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 오늘의 말씀을 보고 가잖아요. 저는 어릴 때 오늘의 운세를 보고 다녔어요. 학교 다닐 때. 오늘의 운세. 근데 그게요, 안 보고 싶어도 신문 이렇게 펼치면 뭐 80년생은 뭐 오늘 귀인을 만난다 하면 내가 80년생이니까 나는 안 믿는다 할지라도 그게 영향을 줘요. 오늘 좋은 일이 생길란갑다.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다 그 자기 생년월일 그거 가지고 운명 사주팔자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인생 맞춰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온 거예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이요 오직, 다른 이로선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뿌리 내려진 만큼 남을 이해할 수 있고 내 자신도 이해할 수 있어요. 내 과거가 이렇게 되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우리 가문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내 인생이. 그래서 나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내 영적 문제에 시달리면서 평생 살아야 되는구나. 영적인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도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기 위해서. 질병을 치유하려면 뭐 하면 됩니까?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딸이 예전에 아플 때 항상 보면 소아 심장 집중 센터인가 뭐 거기 가가지고 집중적으로 치유하고 나와요. 아프니까 집중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질병을 걸린 사람들은 회사도 그만둡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 하던 일 다 치워요. 왜냐? 병을 치워야 되니까, 평안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왜냐? 이미 여러분의 생각이 컨트롤 안 되도록 돌아간다니까요. 조그만 일에도 걱정하고, 조그만 일에도 염려하고, 조그만 일에도 불안하고, 그게 이미 여러분 뇌 속에서요, 이미 돌아가고 있어,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평안해져요.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행복해요. 그래야 여러분 병의 근원이 치유됩니다. 스트레스 계속 받고 이상한 생각 계속하면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 육신의 세포에, 마디에, 생각에 다 저장돼 있어가지고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이태원 참사 일어났을 때
그 옆에 상가 아저씨들이 도와주고 막 학생이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잖아. 막 피토하고 막 그 죽은 수백 명이 죽었잖아요. 자기는 그냥 급박하니까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니까 막 이게 심폐소생술하고 도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 막 죽고 그런 모습이 자기 뇌에 트라우마에 잡혀가지고 잠도 못 자고 지금 시달려요. 한 소방관은 자기랑 같이 동료였는데 그 소방관이 같이 불 끄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옷을 자기 관물대에 놓고 그 사람을 계속 생각했대잖아요. 결국 그 사람 자살했어요. 그거에 생각이 잡히니까. 여러분, 우리가 질병은 물론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육신의 것을 지배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뭐하냐. 그럴수록 내 생각을 멈추고 복음 속에 들어가는 시간을 찾아야 돼요. 복음의 말씀에 영향받는 시간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평안과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호흡도,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사람이 답답하면 심호흡을 하잖아요.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호흡. 그리고 사람은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운동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음식을 조절해야 돼요. 맨날 라면 먹으면서 여드름 난다고 뭐라고 하면 어떡해. 맨날 저는 예전에 피부가요, 금방 라면을 먹으면 다음날 이미 여드름이 막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도 라면을 계속 먹어. 왜? 중독돼가지고. 라면이 중독된 거예요. 그 여러분 피부가 너무 좋아하고 라면 먹어도 장로님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저는 라면 먹으면 지금도 막 여드름 뭐 나요. 지금도. 제 딸이 그러더라고. 요즘에 라면을 잘 안 먹어, 우리 아미. 라면 먹으면 여기 하나 두 개 여드름 나고요. 다음날 여기 하나 더 나, 3개가 여드름 나. 그거 라면 안 먹고 한 이틀 지났잖아요. 그럼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진다니까요. 이상한 음식을 계속 먹으면서 내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건 웃긴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음식 조절하고 운동하고 깊은 호흡해야 돼요. 복음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내 생각에 집중하는 만큼 여러분 죽는 거예요. 내 생각에 잡히는 만큼 스트레스는 나를 공격합니다. 사람이 혹시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줘도 내가 그걸 안 받아 해버리고 복음으로 쳐버리면 관계없는데, 스트레스 안 준 것도 내가 스트레스를 계속 만들면 여러분은 계속 이제 질병에 시달려야 돼요. 그래서 남들 말하는 거 안 듣는 것도 여러분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못 볼 거를 계속 보면 여러분 정신건강에 해로워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전을 저 현장에 허락하신 건 저겐 아무것도 없어. 가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 현장이 치유의 현장이 될 수 있고요. 저는 그곳에서 운동도 할 수 있어요. 어제 그 네팔 성사님 엊그저께 오셨는데 그 현장 오면 여기 너무 좋다 야. 말씀 들으면서 저 밑에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데 지금 여러분 뭐 경치가 끝내주잖아요. 뭐 단풍이 다치고 하니까요.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전도운동 하려면 하나님 능력으로 질병에서 해방받아야 되나요? 치유받아야 돼요. 3가지 치유하세요. 여러분 영혼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되면 삶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질병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건강한 진안도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가 공기 끝내주잖아요. 그죠? 남원 공기 좋아요. 전주 공기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말마다 와가지고 힐링하고 은혜 받고 그 힘 가지고 현장 살리고 또 다시 와서 치유받고 응답받고 회복하고 그것이 예배당이에요. 자, 3번째는 뭐 치유하나요? 우리 예배.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릴 거죠. 그 시간에 어떻게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확실해요. 자, 그리고 이 시간에 뭐 하냐?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자리 와서 뭐 하냐? 내려놓는 거예요.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빌립보서 4장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마귀가 찾아갑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염려, 걱정, 근심거리를 교회에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나약합니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인으로 함께 하시죠.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불신자들은 내려놓을 데가 없어. 그래서 그냥 죽어버려. 그게 자살이에요. 하다 답이 안 보여. 불신자들은 답답해. 답답함이 깊어지면 죽고 싶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내려놓으면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막 그림이 막 그려져 있어. 이게 뭐 해야 돼요? 지워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에게 지금 틀린 그림이 막 그려져 있는 이거 지워야 돼. 그림이 하나도 없어. 그리면 돼요, 그냥. 그렇죠? 이미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 수십 년 동안 틀린 것들이 몇 겹으로 막 이렇게 몇 겹으로 막 여러분의 막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이 안 보여. 이거 걷어내야, 이 그림도 걷어내고 이것도 걷어내야 하나님 계획이 보이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림 그려져 있어갖고 상처, 피해의식, 그림이 너무 많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 그래서 여러분 이걸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이런 상처가 있었던 것을 다 축복으로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좋아요. 여러분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이 되어지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쉽게 깨달아져요. 문제가 올 때마다 알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찬양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이건 곡조부터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찬양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뭐 합니까? 기도하죠. 이게 여러분의 삶의 찬양이 돼야 되고요. 24 기도가 돼야 돼요,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잖아요. 내 걸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뭐 하죠? 우리가 헌금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 아니 여러분 정말 호남에서 내가 최고 하나님께 많은 걸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 경제를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지금 성전 건축하고 있는데 우리 성전 건축하는데 지금도 한 1억 2천 필요하거든요. 내가 그곳에 하나님 어느 정도를 내가 감당하고 드려야 될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경제 축복받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축복받을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뭡니까? 광고. 교회에서는 항상 광고를 합니다. 이 광고가 뭐죠?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광고. 여러분 우리가 11월 20일 날 추수감사주일이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20일 날 상냥 감사 예배를 드려요. 이제 건축물의 뼈대가 이제 다 구성이 돼서 50% 정도 우리가 공정률인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7월 달에 우리 맥주 감사주일 그때 우리 기공 감사 예배 드렸죠. 그리고 이제 7월, 8월, 9월, 10월 이제 4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우리 지금 상냥 감사 예배 드려요. 뼈대가 이제 완공이 되면 그 뼈대에 이제 많은 살들을 붙여서 이제 건물이 완전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 또 응답해 주셨고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 그 광고 속에서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면 그걸
감격하면서 예배드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현장에. 그 장로님이 다 쓸어 놓으시고 또 여러분 깨끗하게 볼 수 있도록 청소까지 다 해놓으셨는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방법이에요. 인도 못 받는 사람은 뭐냐? 지 맘대로 해요. 교회의 뭐 방향과 교회의 뜻과 아무 관계없이 그냥 자기 혼자 예배하고 자기만 하나님 바라보고 자기만 뭐 주님 이렇게 예배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함께 광고의 흐름을 따라서 같이 기도하고 흐름 따라가는 게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광고를 다 놓치고 살아요. 예배만 들으면 끝나요. 예배 속에 은혜 받고 그냥 끝난다니까. 광고가 성령 인도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는. 왜? 그 흐름을 따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3가지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적 치유. 내 기준을 버리세요. 그리고 이해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영적 문제 가진 사람 다 죽여야 됩니까? 아니 우리가 사람 살리고 사람 치유하려고 하는데 영적 문제 가진 사람 다 죽여 그러면? 교회 똑같죠 그러면은 종교가 뭐가 달라요 교회가. 복음이 뭐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다. 아멘. 질병 치유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집중 그러면 평안이 오고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또 여러분 호흡, 그다음에 운동, 음식 조절하면 돼요. 예배 치유돼야 돼요. 예배는 내 중심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내 것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장소에 있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서 하나 은혜 못 받아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이 흐름을 그 안에 응답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형식이잖아요, 여러분. 이 형식 속에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치유받는다는 것은 하나하나의 예배의 프로그램의 의미를 알고 여러분이 참여해보면 그 예배 드리는 그 1시간에 모든 응답이 다 있는 거예요.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광고도 미리 보고 미리 봐야 미리 준비하죠. 그렇죠? 또 말씀도 미리 찾고 또 기도도 응답받고 찬양 예비 찬양 뭐 그냥 우리가 찬양이 준비 찬양이 아닙니다. 준비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면서 이미 응답 다 받고 예배 드리면서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3가지 치유받는 증인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예배가 치유되어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전도자들로 세워지도록 새 생명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